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Let's greet 축복합니다. each other and bless each other in the name of God.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대화의 세 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내받겠습니다. Today's word is John chapter 3 or verses 1 chapter 3 verses 1 to 3 and the title is Three Principles of Spiritual Conversation. 오늘 제가 증거할 말씀은 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도. Today the word I'm going to testify is the contents about preaching. 전도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자, 절 보세요. 제가 성경 찾으라 그럴 때만 보시고 목사의 눈동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시고 말씀 들으세요. 듣는 게 최고예요. 절 보세요. 이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If you look at Luke 4:43, it says that preaching is proclaiming the good news.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라고요? 복음. 그래서 이제 전도하자 그러면 난 자격이 없고 뭣도 없는데 교육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런 사람은 아직 전도할 자격이 없어요. 진짜. 근데 전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다라고 믿는 분은 전도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준비해야 되고 자격을 갖춰야 되고 교육받아야 돼서 전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전도는 그 말씀의 생명을 전하는 거지 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죠? 이 전도하다 2번 전도하다의 헬라어의 의미는 왕의 명령을 큰 소리로 외쳐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The meaning to preach in Greek is to shout out loud to all people and to tell the king's order. 아멘. 아멘. 내 말이 아니라 왕이 명령한 그 말을 전달받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게 큰 소리로 드러내주는 그 행위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동사는 부르다, 간청하다 또는 상업적으로 팔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This verb is used to call, to plead, or in business used as meaning of selling. 또한 하나님의 심판, 구원, 회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내용을 전파할 때 전도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And also when delivering contents related to God's judgment, salvation, repentance, and the kingdom of God, he used the verb preaching.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과 회당을 여행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셨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As Jesus traveled the town and synagogue together with the disciples, that they met people, and meeting people was important, and preached them, and healed the sick, and drove out demons. 저는 중학생 때 중생하고 나서 그 청년 형아들, 대학생 형아들 그리고 고등학교 선배들이랑 한 이제 3-4명씩 흩어져 가지고 주일날 그 토요일날 동네마다 막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랬어요. 근데 그 어떤 동네에 김공수라는 형이 있었는데 이름이 공수예요. 공수부대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낫을 들고 빨가벗고 미쳐서 날뛰는 형이었어요. 가까이 가면 막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근데 그 형이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를 듣고 예수 믿고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변화됐어요. 저는 그때 그 전도하러 마을을 쫓아다녔던 그 기억이 너무 그 좋은 추억이 있어요.
참 그때 좋았어요. 2시간 걸어서 가야 됐거든요. 최소 2시간, 3시간 시골이니까 버스가 어디 있어요. 스쿠터가 어디 있어요. 걸어서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마을과 회당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줬어요. 4번 아랫줄,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전도하셨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심각한 죄인들에게도 전도하셨어요. He preached to people with high status and to people who are poor in pity, and preached even to serious sinners.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누구한테 전도를 하면 좋겠냐면요, 우리 서옥기 성도님이 참, 나는 H마트에서 처음에 봤을 때 교회 나갈 사람으로 인상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난 예수 믿을 사람 인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조금 무서웠어요, 사실. 근데 맞아요. 근데 인상이. 제가 한번 뭐 진짜 별것도 아니에요. 빵을 한번 드렸나?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교회 나오라 소리는 안 했어요. 제가 일하시는 분한테 교회 나오라 그러면 그 뭐 부끄럽잖아요. 나갈 상황이 안 되니까 못 나오시겠지 나는 이러고, 그리고 빵을 드리면서 고생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대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서욱기 성도의 마음에 감동을 은혜를 주셨던가 봐요. 이 교회로 돌탕이 돼가지고 돌아오고 있어요. 다시. 옛날에 나왔다가 과거는 묻지 마세요. 왜 나갔는지 난 몰라. 물어볼 필요도 알고 싶지도 않아. 과거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민교회에서는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에요. 묻지 마요. 아셨죠?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지금. 그래서 돌탕이 왜 돌탕이 됐냐는 안 물어봐요. 알고 싶지도 않고.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거기에 신비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만날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 만남이 참 중요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노사연 씨가 그 노래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연예인들 간증 많이 하고 다녀요. 근데 뭐 TV 나와서 술 마시고 그런 모습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예수님 전하는데. 그 노사연도 2세 남편 만나가지고 얼굴 인상이 더럽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남편 진짜 인상이 더럽더라고요. 성격이 아주 더러워. 고생 엄청 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 찾으면 안 되게 남편을 통해서 하시든지 자식을 통해서 하시든지 환경을 통해서 하시든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참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지질이 궁상 떠는 사람들한테 전도하세요. 이민사회는요, 이상하게 돈 좀 있고 직분 좀 있으면은 그렇게 교만을 떨어요. 그런 분들 전도하지 마세요.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딴 교회 다니는 분들 전도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지질이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다든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도하시라고요. 교만한 사람들 전도할 필요 없어요. 교회 찢어놓고 나간 사람들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핍박하고 문제 일으킨 사람들 전도하지 마세요. 또 그런 짓, 그 짓 또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상대하시고 그런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전도하시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 찾아다녔습니까? 참녀, 사람들이 인간 쓰레기 취급하는 세리들, 삭개오, 7 귀신 든 창기, 38년 된 중풍병자. 성경을 보세요. 신분 높은 사람 안 찾아다녔어요. 저 여러분도 전도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만족해서 부족함이 없는 자들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요. 거기서 시온성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교회 이름이 뭔지나 제대로 아세요? 왜 시온인 줄 아십니까? 사울에게 핍박당해서 영적으로 핍박당하는 자들이 모여서 다윗 중심으로 모인 성이 시온성이에요. 오늘 이 교회는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교회가 무슨 매력이 있어요? 위치적으로 좋습니까? 교회가 뭐 빛이 없기를 합니까? 성도 수가 많습니까? 열심히 있습니까? 아, 기도 지질하게 기도하네 진짜. 3년만을 외쳐도 기도 안 해. 그러다 목사가 포기하고 떠나면 어떡할 거예요? 응? 목사도 여러분 지쳐요? 전화 되니까 버티고 있죠. 아멘. 솔직히 누가 이런 교회 올라오는 줄 아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아멘. 나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기로 작정했어요.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 안 하려고 작정했어요. 그래도 안 지치고 나나 되니까 이만큼 버티는 거예요. 아십니까? 아멘. 이 사택의 지하 저기 배수시설 고장나고 이제 물도 새.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질 거예요? 말 거예요? 지금 눈 오면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천장에 물 샌다고 말이에요. 사택에. 난 그런 거 불평 안 해. 까짓고 양동이 막 받으면 눈 녹으면 없어지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제발 좀. 큰 교회라고 기도하고 작은 교회라고 기도 안 하고 왜 안 합니까 기도를? 이 교회를 살려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기도 안 하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왜 기도 안 하시는지. 내가 알기로는 집집마다 심각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뭘 믿고 기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큰일 나요. 위기 하나님 우리 시험하시면 그때가 때늦어. 그때 닥쳐서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닥쳐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미리미리 기도해야 평안한 거예요. 아멘. 저축이라는 게 세이빙 어카운트라니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희 교회는요. 우리 서욱기 성도님 전도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세요. 내가 그 마음 참 감사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세상에 우리 돌탕 서욱기 성도님이 우리 뭐 어떻게 끌어들여서 부흥시키려고. 근데 그 마음이 참 감사해요. 감사한데 우리 교회가 어떤 자들에게 좋은데 이민교회는요 정말 조심스러워요. 진짜 조심스러워서 새신자 이렇게 오면은요 저는 반가운 게 아니라 좀 겁이 나요. 또 어느 교회에서 또 무슨 문제 일으키고 도망 나온 사람이. 아 진짜 솔직히 그렇다니까요. 이민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진짜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알고 싶은 필요한 자들에게 교회 나오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못 나오는 자들, 계기가 없어서 못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전도합시다. 이 콜로라도는 맥시멈 6만 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어요. 근데 미국 48개 중에 50개 중에서 교회의 출석률이 가장 낮은 주가 콜로라도예요. 왜냐? 이주 저주에서 사고치고 많이 온 주가 콜로라도예요. 사실 통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주 저주에서 처음에 정착하다가 교회 문제 일으키고 자기 사업 망하고 인간관계 망한 사람들이 도망와서 사는 주가 죄송하지만 콜로라도에 통계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에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책임도 커요. 6만 명인데 여러분 지금 제일 큰 교회가 1000명이 안 넘습니다. 이 콜로라도 주에 있는 제일 큰 교회가. 제가 설문조사 해본 바로 다 합쳐도 5,000명이 안 넘습니다. 한인교회 전체 이 콜로라도 안에 있는 한인교회 성도수가 5,000명이 안 된다니까요. 많아봤자 5,000명 될 거예요. 그러면 10%가 안 넘는 거예요. 그러면
90% 4만 5천 명이라는 데는 한인 사람들은 도대체 다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4만 5천 명이나 90%라는 전도의 대상자가 있는데도 지금 이민교회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거예요.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집에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면 무슨 소용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3, 4대 가면 다 없어져요. 5번 성경은 일상생활 속에서 기회를 얻을 때마다 전도하라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In 2 Timothy 4:2, in the Bible, it says to preach when you get the chance in your daily life. 그리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And in Matthew's 20:20 and Acts 1:8, and it says in order to deliver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고인 물이 솟는 것처럼 전도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가 분쟁했어요. Like how the water gathered in one area rots, the Corinth church that didn't preach disputed. 여러분 왜 이민교회가 싸우는 줄 아세요? 전도 안 해서 싸우는 거예요. 전도 안 하고 속에서 자기들끼리만 머리끄댕이 잡고 쥐어뜯다 보니까 고인 물이 썩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동산 침례교회를 설문조사하고 인터뷰하면서 참 그 교회가 존경스럽더라고요. 참 정말로 그 교회가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도 그 교회를 좀 모델링을 삼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왜 지금 훌륭한데요? 지금 소문 쫙 내준다 그랬어요. 우리 설교 시간에는 말하지 맙시다. 네. 아멘만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본받을 점은 본받아야 돼요. 좋은 소문이 나는 건 그 교회가 어떻게 1세 사역을 하고 2세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2세 사역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백인 목회자, 한인 목회자, 신학생들을 갖다가 많이 써봤대요. 지금은요 다 소용없어서 평신도 리더를 쓴대요. 제가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 그 이론과 딱 맞는 교회예요. 이런 평신도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봄비가 이제 내년부터는 2세 설교할 거예요. 내가 안 합니다. 이제 내가 내 사랑하는 봄비 3년간 키웠고 봄비가 신학생들보다 나아요. 믿음이 있고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디렉터로 내가 세울 거예요. EM 설교 디렉터로. 평신도 사역을 해야 2세 사역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본받을 점이 많아요. 교육 체계를 본받아야 돼요. 소문만 우리가 잘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체계가 있어야 돼요. 2세들을 누가 교육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일 부흥하는 네 교회를 인터뷰하고 설문조사한 결과 2세를 위해서 전적으로 투자하는 교회만 부흥됐어요. 이 지역에. 나머지 교회는 다 50명 미만. 뭐 숫자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건물만 있지 다음 세대 교회 페이먼트는 누가 갚을 거예요. 성도가 있어야 교회 건물이 유지가 되죠. 1세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40% 인구가 2세고 60%가 지금 1세예요. 30년 안에 이 상황은 역전됩니다. 60% 2세, 3세로 바뀌어요. 1세들은 다 이제 세상 떠나고 우리가 이제 천국 갈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1세 유입이 안 됩니다. 콜로라도 지역에. 한인은 늘어나지만 이 콜로라도 지역에는 계속 바닥을 치고 있어요. 1세 안 들어와요. 이 지역에. 나래도 안 오죠. 여기 무슨 장점이 있다고 봅니까? 솔직히 말해서. 비즈니스가 있습니까? 한인 인구층이 넘습니까? 안 와요. 다 메트로시티로 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2세, 3세들만 들어가는데 이 네 교회는요. 2세, 3세의 교육을 애초 시작부터 올인한 교회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다 작지만 이제 이런 교육들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가진 교회로 1세들이 찾아가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요 베이트를 잘 써야 돼요. 지혜롭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일세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믿음이 일세에서 자녀에게 전수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못하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 명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것은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부모와 자녀들이 같은 교회에 나오는 거 이거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그게 우리 교회의 희망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1세, 2세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의 씨앗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좀 설명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근데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생략합니다. 8번 7번 봅시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7번. Today's word is Jesus and Nicodemus's spiritual conversation. 이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전도한 대화의 내용이에요. It's the conversation Jesus preached Nicodemus. 이런 영적인 대화를 전도 대상자들과 기회가 있을 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Hope that you can share this spiritual conversation with the evangelist candidates when you get the chance. 오늘은 이 영적 대화의 세 가지의 원리를 전하려고 합니다. Today I'm trying to deliver the three principles of the spiritual conversation. 그리고 8일과 15일에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d hope that we can receive together. Hope that we can receive together about the gospel the grace of the gospel contents on the 8th and the 15th. 첫째로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First, let's read verse 1.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아멘. 첫째 원칙, 전도의 첫째 원칙은 이 복음 전도의 첫째 원칙은 첫째, 전도의 대상자를 찾아야 합니다. The first principle is you have to find a candidate to evangelize. 당연한 소리죠. 대상자가 있어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전도의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전도의 대상자를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9번 아랫줄 그럼 어떤 대상자를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도합시다. 9번 아랫줄입니다. 네. 9번 아랫줄.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여러 환경 때문에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도합시다. Let's evangelize. Let's evangelize to those that want to believe in Jesus but can't due to various circumstances. 이번 12월 22일 성탄주일에 전도할 사람 세 사람의 이름을 써낼 텐데요. 그 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번 주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On December 22nd, on our Christmas Sunday, we're going to write down the names of 3 people we're going to try to evangelize. And for those 3 people's spirits, starting this week, hope you start praying. 아멘. 그리고 오늘 배울 영적 대화의 원리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And hope that you well use the principle of spiritual conversation that you learned today. 우리 서욱기 성도님 3년 만에 기도 응답으로 나온 거예요. 3년 전부터 기도했다고요. 3년 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주일이 아니더라도 내년에, 내후년에 3년, 4년 후에 그런 장기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열매가 반드시 맺혀요. 11번 저희 교회는 뒷페이지 13페이지 11번 아직 개척교회라고 생각됩니다. I think our church is still a new pioneer church. 그래서 이 교회를 영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함께 세울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So this church needs fellow workers that could spiritually and financially build together.
기존의 성도님들은 물론 훌륭한 일꾼들입니다. Existing church members are of course excellent workers. 15번 생략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전도해야 될 거예요? Then who should we evangelize first? 우리 주변에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선 전도 대상자로 정하고 기도합시다. First, we have to decide on evangelized candidates that have a good impression on our church around us and pray. 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교회 나가지 않는 분들, 예수 믿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먼저 전도하자고요. Let's first evangelize those that believed in Jesus before but doesn't currently go to church, and those that want to believe in Jesus.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Nicodemus was a Pharisee and was a member of the highest Jewish ruling council. 미국의 상원 의원과 같은 높은 사회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He was like a senator and he was at a high social position. 그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높은 지위와 학자의 신분과 바리새파의 압력, 영향으로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He was a person who waited for Christ to come, but because of his high position and his scholar identity and the influence of the Pharisees, he couldn't come to Jesus in the daytime and came at night.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아직 외부적인 표적을 보고 인정하는 정도이지 영적 신앙은 없었어요. Nicodemus was a person who was waiting for the kingdom of God, but so far was acknowledging him by seeing external signs. He didn't have spiritual faith.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건 비겁한 행동이지만 밤에라도 찾아가서 중대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Coming to see Jesus at night was a kind of coward thing, but coming at night and trying to receive a solution for an important problem is God's grace.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verse 2.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2절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라바이 즉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것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If you see in verse 2, seeing that Nicodemus called Jesus Rabbi, teacher, it's clear that he believed Jesus is one that came from God and believed that God is with him.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The world that we live in is the same. 나의 직업, 또 내가 세상에서 그 놓칠 수 없는 것들에 묶여서 영생의 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There are many people that can't believe in the Lord of external life, Jesus, because of their work, also because they're tied to the stuff they can't let go in the world. 이민 사회가 주일날 돈 버는 사회예요. 주일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장도 보고 일도 하고 마트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쉬는 유일한 시간이 이 토요일 일요일인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자. 교회 갔더니 또 헌금도 해야 되네. 11조도 해야 되네. 이민 교회가 잘 그래서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현실에 매여가지고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 지금 뭐에 묶였어요? 유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당시에 출교했고 모든 권세를 뺏어버렸어요. 자기의 신분, 지위, 자기가 가진 것을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재산과 사회적인 특권을 빼앗기는 그 환경에 얽매였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민사회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주변에 23번 우리 주변에 이런 니고데모와 같이 안타까운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Around us, there are pitiful spirits like Nicodemus. 그 영혼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먼저 불쌍히 여겨서 먼저 좀 다가갑시다.
Let's first understand those spirits and have mercy on them and go up to them first.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2번 이 서기 성도님이 그 플리마켓 자꾸 가자고 전도하시는데 그 가서 전도지 뿌려주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번을 부활절과 이제 성탄주일에 내년에는 플리마켓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거기서 성만찬도 할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교회 오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거기 가서 그 부스 사가지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성만찬도 하고 전도도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누가 교회 건물 교회 요즘 옵니까? 아무리 멋있게 지어놓고 오라고 그러십시오. 안 옵니다. 교회에서 연예인 초청하고 수십만 불 들여서 행사해보세요. 돈 벌어 먹으려고 안 와요. 관심 없어요.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 요즘 세상에. 여러분이 먹고 사는 직업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내가 영향력을 끼칠 때 예수 믿지 건물교회로 안 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요즘은 그런 사회예요. 다 인터넷 찾아서 필요한 거 찾아가는 시대인데 누가 건물 좋다고 교회 갑니까? 거기 가서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함께 즐거움 희로애락을 나눌 친구가 있어야 교회 가는 거예요. 어른들도 친한 사람 없으면 교회 안 나가는데 하물며 10대 초등학생들이 교회에 버티겠습니까? 친구도 없는 교회에 있는 게 기적이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존재냐? 부비고 기대고 터놓을 수 있는 존재냐? 혐오의 대상이냐? 이게 전도의 관건이라고요. 우리 주변에 24번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믿지 못하지만 기본적인 믿음과 교회에 호감을 갖고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분들을 찾아보고 가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Around us, because of realistic difficulties, there are those that can't believe, but hope that you find and keep in touch with those that have basic faith and good impression towards church, like Nicodemus. 이런 태도도 영적 대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This attitude is putting on the first button on spiritual conversation. 아멘. 누구에게 전도하자고요? 영적 니고데모를 찾으시라고요. 믿고 싶고 교회 나가고 싶지만 환경에 자기 신분의 체면 때문에 못 믿고 교회 못 나오는 주변의 분노를 찾으시라고요. 이 사람이 영적인 니고데모라고요. 교회 다녀봤던 사람들, 직분이 높은 사람들,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전도하지 마세요. 환경에 매여서 믿고 싶지만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분들에게 교회 끌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그분들과 accountability 친해지세요. 마음을 열고 서로 비비고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대상이 먼저 되세요. 그게 전도라고요. 교회만 끌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목장에 끌고 가세요. 여러분 전쟁할 때 세 가지의 기본 원칙이 rules of engagement가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땡기고 던지고 쏘라. 뭔 말인지 아세요? 땡기는 건요. 먼저 전쟁할 때 큰 폭탄, 이 부비추랩 몇 킬로 앞에 이 부비추랩 이 네모난 폭탄이 있어요. 거기 안에 폭탄과 쇠구슬이 들어있는데 그거 해놓고 멀리 땡겨서 먼저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다치면 둘 셋이 붙어서 그 사람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게 전쟁의 첫 번째 규칙이에요. 여러분이 부비추랩이라고요. 무조건 목사에게 끌고 오는 게 답이 아니라고요. 목사는 당연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겠지.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겠지. 그 사람들한테 안 먹힙니다. 소위 속된 말로. 그러나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하는 말은 먹힌다고요. 97%가 성도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목사 통해서 전도하는. 목사는 목사니까 당연히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겠지. 안 먹힌다니까요.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이웃이 돼서 현실 속에서 도와주면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예수 믿어라. 그 말이 진짜 전도의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맨날 옆집에서 내가 뭐 쓰레기통 삐뚤어 놓으면 와서 왜 쓰레기통 삐뚤게 놨느냐? 주차 한번 이중 주차 하면은 왜 이중 주차 했느냐? 조금만 음악 시끄럽게 틀면 와서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경찰에 전화하는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해 인간아. 그러죠? 내가 바쁠 때 얘도 좀 봐주고 내 집 쓰레기통 좀 대신 좀 치워주고 불평할 만한 일이 있어도 내 앞에 눈도 대신 좀 치워주고 어떻게 저렇게 친절하지? 이런 사람이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그래 네가 믿는 예수 나도 이러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그게 전도라고요. 교회만 끌고 나오면 뭐합니까? 가마력을 줄 수 없는데 전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만 끌고 목사한테 연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땡겨야 돼요. 땡겨 부비출랩으로 영적으로 타격을 주란 말이에요. 그 폭탄처럼 미국이 그거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먼저 탁 터뜨렸잖아요. 군대 들어가기 전에 원자폭탄으로 한번 탁 타격을 주는 거 여러분이 타격을 주고 그리고 이제 또 목자가 가서 그 다음에 여기 수류탄 그네이 땡기고 던져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폭탄으로 타격을 주고 중간쯤에 있는 사람은 수류탄 던져가지고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타격을 딱 맞아요. 여러분이 평상시의 삶 속에서 감동으로 타격을 주고 여러분의 선행으로 타격을 입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폭탄을 터뜨려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다리도 부러뜨리고 상해를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꺾어놓으라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게 부비출랩. 그 다음에 이분 좀 마음이 무너졌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목자가 가는 거예요. 목자가 가서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타격을 입어서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목자가 가가지고 그래 내가 어려운 일 있으면 그래 누구 도와줄게. 어떻게 해줄게. 내가 아는 변호사 연결해줄게. 내가 아는 어떤 의사 도와줄게. 이렇게 좀 뭔가 도움을 줘가면서 하나 도움도 안 되고 교회 와라, 헌금해라, 조용히 해라, 뭐 해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가고 싶겠어요? 사람이 미용실 하나 바꾸는 것도 몇 달이 걸렸는데 이 마음을 잘 아셔야 된다고요. 영적인 거예요. 딱 하나 걸리면 틀어져서 다시는 교회 안 나와요. 전두환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교회 나갔는데 교회 교사가 고무신에 떼국물 묻혀가지고 교회 들었다고 뒤지게 혼냈대요. 교회 안 나간대 그 다음부터. 그래서 폭탄 터뜨리고 그 이제 막 부상당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양심이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살았구나. 내 인생이 정말로 예수가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막 그냥 애통하고 정말 절통할 때 목장 예배도 좀 끌고 가셔서 거기서 그냥 이제 또 막 그냥 쉰문으로 쏘세요. 그래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 막 녹초가 녹다운 되기 직전에 완전히 양념을 묻혀가지고 소금에 절고 가지고 교회에 끌어 나왔을 때 목사의 말을 들을 때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무대뽀로 끌고 와가지고 그냥 야 예배 드려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목장 예배 드려라. 미쳤어요? 뭐 은혜가 돼야 하지, 감동이 돼야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양념도 묻히고 배추도 여러분 이 머리카락도 그냥 넘어가는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넘기면 더라고 이게 본성이요. 인간의 본성 죄성이라는 게 한 번에 여러분 머리카락 넘기면 더라고 젤 바르고 무스 바르고 드라이 해야 그래도 몇 시간밖에 안 고정되어 있는데 평생 예수 안 믿던 인간의 심리와 본성이 하루아침에 돌아가냐고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땡기고 던지고 쏴라. 이 저기 뭐야 산에 올라가서 땡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행위에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의 폭탄으로 먼저 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거 땡겨서 그냥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라고요.
아셨어요? 아멘. 무조건 그냥 생짜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도 은혜 하나도 안 돼. 무슨 말씀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네, 이런 전도 특강을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땡기고 던지고 쏴라. 그 땡기고도 살아남은 놈, 던지고 그러니까 폭탄 맞고도 살아남은 놈들, 수류탄 맞고도 살아남은 놈들은 이제 각계 전투 1대1로 그때 1대1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 잘 이렇게 대상을 삼아가지고 자꾸 여러분 땡기고 던지고 쏘는 이 전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 오늘 밥을 좀 늦게 먹을 각오를 하세요. 1시에 먹을 각오를 하세요. 중요해요. 1년에 여러분 대목장이라고 아시죠?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사이버데이. 오늘 여러분 이 전도의 블랙 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의 복음을 듣는 날이에요. 네, 많이 들어놓고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젠가 써먹을 때가 있어요. 이 전도의 세 가지 첫 번째 원칙의 구체적인 행위가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던지고 땡기고 던지고 쏴라. 이거 여러분이 하신 다음에 교회를 탁 그러면은 여러분 소나마나 이제 딱 써먹기 위해서는요 이 코에 코 두레를 뚫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코에 딱 복음의 코에 코가 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로 땡기면 아멘, 절로 땡기면 아멘이 되죠. 이 코가 안 깼는데 땡기려고 그러면 그러나 잘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자를 잘 보시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 코를 팍 깨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4만 명 90%에 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던지면 맞는 90%면 여러분 던지면 맞는 거예요. 90%면 여러분 마트 가보세요. 내가 주일날 어디 안 가거든요. 근데 지난주 결혼식 때 우리 가니까 와 한국 사람 많대. 다 주일날 잘 한국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요. 좋은 차는 한국 사람들이 다 타는 거 보면 좋은 옷 입고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 왜? 간섭받기 싫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아닌 교회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모인 곳 이런 이미지.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법이 없거든. 우리 교회는 목사님 잘생겼지, 사모님 이쁘지, 착하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좀 말은 좀 걸쭉해도 우리 싸우기를 해. 뭐 미워하기를 해. 우리가 뭐 누가 잔소리하기를 해. 참 우리 시원장로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있는데 말이야. 사람들이 그걸 바보같이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들 동감이 되시죠? 네. 이런 좋은 교회가 있는데 말이야. 우리 2세 아이들 착하죠. 내가 우리 2세 아이들 우리 교회 이 백큐ම් 들고 청소하는 거 내가 처음 봤어. I've never seen second generation 우리 guys who do the vacuum after worship. I'm amazed. I'm so moved. No EM do the vacuum after worship service. You guys do really good thing to church, the body of Christ.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2세들 부모님 무시하고 막 1세 목사님들 무시하고 지들만 잘난 줄 알지. 지들이 뭐 하늘에서 떨어졌어? 1세 엄마 아빠 뱃속에서 떨어졌지? 지들이 미국 사람인 줄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지. 너희들은 100% 한국인인 동시에 100% 미국 사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우리 교회는 2세들이 그렇지 않아. 참 너무 내가 볼 때는 I'm so thankful for you. You really love the church and you really devoted to the church. I'm really thankful, even though you are just under 10. 몇 명도 안 되지만 이런 교회가 있는데 참.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첫 번째 이 영적 니고데모 여러분 잘 찾아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둘째 원칙은 먼저 말하지 말고 침묵하십시오. The second principle is don't talk and be silent. 아니 전도하려면서 왜 말하지 말래요?
근데 먼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말하지 말고 입을 딱 닫고 웃으면서 너무 부담스럽게 웃지는 마시고 부드럽게 웃으시면서 아 그러셨군요. 아유 그런 일이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아, 정말 저도 너무 속상하네요. 들으세요. 침묵하면서 들으세요. 먼저 말하지 마세요. 전도할 때. 아멘이십니까? 2절에 보면 누가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까? If you see in verse 2, who first started to talk? 밤에 예상하지 못했던 손님이 집에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많이 당황스럽고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먼저 막 물어볼 거예요. At night, if a visitor that you weren't expected came to your house, you would be very flustered and curious and ask them what's going on first.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니고데모를 영접하고 환대해 주었어요. But Jesus, without saying anything, greeted and welcomed Nicodemus.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전도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전도자가 말을 먼저 하고 말을 많이 하는 거죠. When evangelizing, the most common mistake is that the evangelists talk first and talk too much. 스킵합니다. 30번. 뒷페이지 30번. 저와 여러분은 전도할 때 먼저 그분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와 그 사람의 영적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When you and I evangelize, we have to first listen to that person's word and hope that we can identify that person's faith's condition and that person's spiritual interests. 이것이 영적 대화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This is the second principle of the spiritual conversation. 32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먼저 그의 말을 들어주셨어요. Nicodemus came to Jesus during the night, but Jesus first listened to his words. 이 자동차를 파는 딜러도 자동차만 팔지 않습니다. A dealer that only sells cars doesn't only sell cars. 자동차를 팔고 반드시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After selling the car, they take follow-up measures. 고객의 가정에 좋은 일, 슬픈 일이 있을 때 찾아가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축하합니다. When a happy or sad thing happens in the customer's family, they follow up and truly comfort and congratulate them. 우리 전도하다는 것은 물건을 팔다는 원어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34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장사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You and I are spiritual sellers that deliver the kingdom of God's gospel.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적 장사꾼이에요. 지옥 갈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중하게 그 영혼들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So that the spirits that are supposed to go to hell can take in Jesus Christ's gift of gospel of eternal life, you have to carefully approach the spirits.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Because in this work there is without doubt a devil's disturbance strategy. 세 번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Third, let's read verse 3.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첫째는 영적 니고데모를 찾으세요. 믿고 싶어도 직장에 매여서 체면 때문에 질병 때문에 환경 때문에 못 믿고 못 나오는 자들을 진짜 예수가 필요한 자를 찾으시고, 두 번째는 먼저 말하지 마시고 말을 많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화하시면서 그 사람의 영적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말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말을 딱 하면은요 그 사람의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딱 나와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을 말해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관심사를 말해요. 그럼 지금 니고데모가 2절에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2절 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행한 그 표적, 가나오는 잔치에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이적을 당신이 행했는데 그 표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못하는 표적입니다. 지금 니고데모의 관심사는 뭐예요? 가나 원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그 표적이 니고데모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절의 대화를 어떻게 이끌고 가십니까? 네가 그 표적을 보고 놀랬지만 그 표적이 증거하는 영적인 만은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하는 관심사가 바깥으로 나왔어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죠. 우리가 사람들도요 전도할 때 관심사가 그 교회가 막 어쩌고 저쩌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관심사와 상처는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받아쳐야 되느냐? 거기서 교회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관계가. 어떻게 대답해 하셔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교회는 가장 죄인들이 죄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저도 괴롭습니다. 그렇게 동감을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가나 원인잔치의 표적을 본 니고데모가 당신이 그 놀라운 표적을 행한 것에 대해서 지금 놀라고만 있어요. 그 여러분 가나 원인잔치의 표적은 뭘 의미합니까? 물과 같이 무가치한 존재들을 예수 믿음으로 향기와 색깔과 맛과 위치와 가치와 용도가 다른 포도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천국 운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 기적만 보고 놀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영적 교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기적을 말한 니고데모의 대화의 주제를 끌어가지고 네가 껍데기만 보는구나. 그 대화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관심사와 믿음의 상태를 받아치는데 어떻게 받아쳐요? 네가 본 그 표적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말을 인용해서 하시되 너는 지금 겉으로 표적만 보고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물론 포도주가 변화시키는 그 일은 물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가치 없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천국 운동을 가리켜. 내가 맨 먼저 가나에서 이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한 것은 천국 운동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너도 그것을 못 보지. 그래서 네가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너도 중생해야 돼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받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즘 세대는 안 통해요. 옛날에는 통했어요. 요즘은 예수님의 대화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무슨 관심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껍데기만 보는 믿음이냐, 영적인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이냐, 이거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전도자에게는 있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믿음도 상태도 영적인 지각도 모르는 채 무분별하게 복음을 쏟아부으면 그게 헛발질이 된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이거를 이용해서 이 니고데모를 이렇게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번째 전도자에게 필요한 세 번째 태도는 뭐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The third principle is you need to have spiritual discernment. 아멘. 아멘. 40번. 저와 여러분도 전도할 때 상대방이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보지 못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You and I, when we evangelize, we have to be able to distinguish what the opposite party is looking at and what they can't see.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셨던 것처럼 전도자들도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Like how Jesus distinguished Nicodemus' spiritual state, evangelists need to have that the spiritual power. 베드로가 사마리아 도시에 가서 전도했을 때 그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When Peter went to the city of Samaria and preached to the people of that city, the city believed in Jesus and received the Holy Spirit. 그 도시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는 속임수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면서 돈을 갈취하던 자였어요. In that city, there was a musician named Simon. He, with his tricks, made people afraid, and
extorted people's money.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의 그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그 마술사 속에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였다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분별했단 말이에요. Peter distinguished musician Simon's spiritual state and said that inside that musician, for I see that you are full of bitterness and captive to sin. 전도자도 이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과 능력을 받아야만이 진정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An evangelist has to receive spiritual discernment ability like this to do true evangelism. 이 진짜 귀신의 능력을 통해서 점을 치는 무당들은 대부분 환상을 많이 봅니다. 환상. Shamans who tell fortunes through the ability of real demons mostly see a lot of visions. 그리고 자신이 보는 그 환상을 해석해 주면서 도덕적인 교훈과 위로를 해줍니다. And as they interpret their visions that they saw, they give moral lessons and comfort.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가 깃들었으니 그 귀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구술하라고 합니다. And because of various bad news to control those demons, they recommend exorcism.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한다고 말하지만은요, 잘 들으세요. 실제로는 무당이 받은 악한 영을 상대방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Then they will say all problems will be solved and all will go well. But in reality, this shaman is sharing the evil spirit they receive with other people. 여러분, 성령 받은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임했죠. 귀신들도 똑같은 짓을 해요. 무당에게 있는 귀신에게 굿을 받으면요, 무당의 안에 있는 귀신이 굿 받은 사람 가정에 임합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성령을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함부로 굿하고 우상의 재물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재미로 사로잡히면 그 사람도 잘못하면 귀신 들려요. 타로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좀 생략합니다. 47번 이제 곧 끝났어요. 30분쯤에 끝날 거예요. 47번 9페이지. 그렇다면 이 영적인 분별력은 어떻게 생길까요? If so, how is distinguishing between spirits made? 이 영을 분별하는 은사는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The gift of distinguishing spirits comes from learning the Bible words. 아멘. 아멘. 영적 분별력은 성령을 깨닫는 것이에요. 막 꿈꾸고 환상 보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방언하는데 여러분 방언은 제일 낮은 은사예요. 꿈꾸고 환상을 보는데 분별력도 있는데 방언은 제일 낮은 은사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표로 주는 은사가 방언이에요. 가장 깊은 은사는요, 진리를 깨닫는 은사예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거, 이게 제일 높은 은사예요. 깊은 은사예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처음에 예배 드렸는데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막 불안에 벌벌벌 떠는 이런 영적인 상태였거든요.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솔직히 평안해요. 제가 여기서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밤에 잠잘 때 이 성전을 향해서 손들고 기도하고 여기서 살면서 내가 건물 관리인처럼 살잖아. 뭔 소리 조금만 나도 나와보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난 여기 향해서 침도 안 맡아요. 이 교회를 향해서 쓰레기도 안 차요. 이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 밤에 불 끄고 와도 평안해. 악한 놈들이 여기 교회 이제 안 와. 희한하죠? 전에는 여기 뒤에 뭐 더러운 것들, 쓰레기들, 뭐 마약, 여기 뒤에서 마약 거래도 했어요. 이제는 안 가도 안 와. 그때 CCTV를 설치하느니 펜스를 치느니 그래, 기도하자. 돈도 없는데 하나의 평강을 주시니까 이 교회에 이상한 놈들이 안 와. 환경이 바뀌어요. 이 교회 밤에 불 끄고 혼자 가도 평안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분별력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2번 10페이지 52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한 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Therefore, when evangelizing, first for that spirit, after praying enough, you have to depend on the Holy Spirit and ask wisdom and knowledge to His Holy Spirit. And with the word that the Holy Spirit made you realize, hope that you evangelize to the other people. 아멘. 아멘. 그 말씀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Only that word has power. 여러분이 어떤 영혼을 이제 놓고 마음에 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대신 회개하고 찬송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희미한 감동을 주십니다. 병든 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리고 죄를 서로 회개하고 병 낫기를 간구하라. 그리고 이런 말씀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다시 놓고 또 두 번, 세 번 기도하세요. 똑같은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전도하고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받았다, 봤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직접 깨달음을 주세요. 들었다, 받았다, 봤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보다 신령하시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목사보다 더 신령한 척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말씀 전하면요, 그 사람이 깨달아요. 어떤 선지자는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마이애미에서 어디를 가다가 비행기에 딱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기 부인 말고 딴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환상을 보이는 거예요. 봤어요. 하나님 나 말 못합니다. 성령이 계속 말하는 가서 말해라. 3번 강하게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침 옆자리에 와서 앉았어요. 이야기하면서 형제님, 나는 누구누구고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당신이 딴 여자와 외도하는 하나님 보여줬어요.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 신령한 은혜는 못 받더라도요,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전도할 때 영을 분별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필요한 것을 분별하고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말씀을 마칩니다. 54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 대화의 시작은 준비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I finished the word. The start of a spiritual conversation in order to save a spirit is to find a prepared spirit. 둘째, 그 영혼의 고통과 관심사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Second, hope that you truly listen and sympathize about that spirit's pain and interest. 셋째,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먼저 갖춥시다. Third, let's first be equipped with spiritual discernment that is needed. So discernment so that needed word can be delivered to that spirit. 이번 주는 이 세 가지 영적 대화의 원칙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This week, hope that you pray with these 3 principles. 우리 자리에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